요즘 참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고요. 요즘 뉴스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고민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전국을 보거나 또 경제나 사회 이런 문화들을 보면 고민의 소리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어디 정치 경제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계를 들려봐도 그렇고 나라 안팎을 들러보아도 참 힘들고 일이 잘 안 돼가고 있구나, 잘 안 풀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상대편에게 자기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술이나 또 탐닉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속풀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을 찾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가나 산을 찾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좀 툴툴 떨어버리고 싶고 또 마음속에 있는 좀 답답한 것들 좀 후련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안팎이나 경제나 모든 상황들이 어려울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도움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소식들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틈대하게 선포하면 할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우리 인생을 항상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끝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지금 디모데전서나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년의 말씀입니다. 말기가 된 말씀이에요. 거의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지금 오늘 1장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증인으로서 산 것과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어떤 형편이 됐습니까? 내가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서 물론 그 좋은 뜻을 위해서 갇힌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말년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열정과 헌신과 모든 봉사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서 갇혀있게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뭔가 의미는 있지만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디모데도 바울의 정말 도제처럼 제자처럼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도 아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들이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되고 막 축복받고 은혜 받고 병도 낫고 다 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다 기뻐하고 좋아할 터인데 이렇게 결론이 점점 뭐가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교회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마라.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더 한 걸음 나가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안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여러분 건강에 복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고난을 받으라.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지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성인이자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좋게 하고 귀에 대고 이야기하면 이걸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스피커를 대고 아마 스피커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겠어요?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메가폰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왜? 이걸 좀 들으라고, 이걸 좀 깨달으라고, 이걸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즐거워하시거나 고난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겪게 됐다. 그럼 첫 번째도 왜 하필 내가? 왜 나만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을 고난이 아닙니다라는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지 내가 당하는 고난, 나는 고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 좀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그 즈음에 이게 꼭 고난이 찾아와요. 병이 생긴다든지 또 사업이나 길이 좀 막힌다든지 또 뭐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가정이 조금 약간 기울어진다든지 그 고난이 그 순간에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이유가 뭐냐? 누가 이 고난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고서 그 고난을 준 원인을 찾아서 그들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제도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정책 때문이다. 이런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보면 다 그 책임을 누구에 던집니까? 다 상대방에 던지는 거예요. 막 회견하고 자기네는 정당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막 펼쳐내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고 싶어하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도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기도 제목 내놓을 때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기고 싶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현실을 내 것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든 중에 계십니까? 어렵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현실은 그냥 내가 받으라는 겁니다. 너무 쉽지요?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고난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긴 묻지만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건 거의 극히 드뭅니다. 고난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이유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찾는 모든 이유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발견하기 아닌 게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고난에 대한 가장 좋은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욥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고난에 대한 이유를 누가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너 혹시 고난 이것 때문 아니야? 너 혹시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혹시 이거 하면서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가슴 후비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이유가 뭔지, 그 뭔가 도와주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나 다 나가서 상처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에서 주시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길로 사용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 고난의 이유를 1, 2, 3, 4, 5, 6 쭉 따져가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신데, 하나님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시험 당했다 하면서 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지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이유를 찾습니까? 혼자 당하는 게 억울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쫙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혼자 벌 받아. 막 떠들다가 걸려서 선생님한테 칠판 딱 쓰고 있다가, 야, 너, 이쪽 지명해서 미안한데, 어디든지, 너 뒤에 가서 벌 쓰고 있어. 그럼 벌 쓰고 나가면서 뭐야? 너 무슨 소리야? 아니, 손 들어요. 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걸리냐는 거예요. 아니, 혼자 떠들었냐, 내가. 나만 걸리니까 억울하다는 거지요. 쟤는 어디 갔냐, 쟤는 왜? 그래서 여러분, 벌도 보니까 집합도 다 같이 집합되면 괜찮더라고. 집합, 그래서 다 같이 운동장 뛰면 그때는 좀 괜찮아. 어디도 우정이 생겨. 서로. 네, 혼자 뛰면은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왜 자꾸 이유를 따지고 왜 자꾸 뭔가 찾냐면은 내가 혼자밖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에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유를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남에게 던진다고 그게 풀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너희들 고난을 받아라. 고난의 현실을 직면해라. 고난은 고난으로 네게 찾아온 거다. 네게 찾아온 거다. 네게 찾아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만 받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나만 아니라 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만 받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 같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속에 고난이 참 많이 있었구나. 지금도 가슴이 아파하는구나. 다른 사람 이유만 찾을 때는 다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의 현실로 직시하고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내가 안 받아야 될 것처럼 딱 생각했는데 나의 현실로 직면하고 받으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인생에 쓴맛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관계의 어려움도 없고
뭐 부부 관계든지 직장이든지 뭐 어딜 가든지 관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관계 어려움이네, 다. 뭐 여야, 뭐 정부, 국회, 뭐 대통령 여기만이 아니 모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인간 세상에서는 그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다 있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빚과 채무도 다 있고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도 있고 세상 걱정이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다 내 인생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고난이 현실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 남의 것으로 탓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고난당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귀에다 두고 하시는 메시지, 확성기에다 대고 맥어편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유익이고 그것을 알고 가는 게 인생이고 그것을 아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셨을까요?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의 유익이.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유익이.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고난을 받을 때 유익이 뭡니까? 유익.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고난의 유익은 죄를 보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옵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와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타인이든지 본인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임하는 고난은 그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죄가 없었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에 죄가 없었는데 에덴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 없는 그 천국에는 그런 게 없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죄가 없는 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고난받아. 죄는 죄 있는 거야. 죄를 지었어. 넌 고난받아. 분명히 고난받을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인과응보라 그래요. 그죠? 인과응보. 자, 그럼 그거하고 뭐가,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에 임하고, 고난받기 때문에 죄를 지어. 이건 인과응보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고난받기 전부터 뭐였대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이미 고난을 받은 자예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과응보가 너무 다른데 이걸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나는 계속 그것을 의식하면서 죄 가운데 아이고 고난인가 죄인가 형벌인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해결된 사람. 죄 중에 고난 중에 처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내가 죄를 지었나?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한 죄책감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애매한 죄의식을 갖게 만들거나 막연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아픔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감사치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걸 내가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오직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없어질 것으로 바꿔서 써버렸구나 라는 의식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를 찾지 않고 그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과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응? 이 기쁨과 오히려 다른 만약에 인간부 사상으로 가 있으면 이거 죽었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내가 이걸 갚아야 되나 막 이렇게 난리가 쳐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용서를 깨닫는 사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막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깨닫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아이를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쭉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게 잘못이었습니까? 이게 죄가 있습니까? 제가 혹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허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응?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달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응? 그 마음이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기다가 또 우리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준다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혹시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종이 지금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속이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해야 될지. 그렇게 쭉 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야,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생명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니? 그런 마음을 아마 이 마음은 여러분들 이미 다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마음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 소리를 빨리 듣고 알아채려가지고 예스 주님 알겠습니다 지나고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힘들지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결국 이 마음 깨닫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마음 갖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를 가진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참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저 친구처럼 지내는 한 분을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부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이제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서 119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갑자기 뇌 수술을 받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지금 수술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온몸이 다 마비가 되고 이제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계속 소식 들어보니까 좋아졌다는, 이제 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정말 한 2, 3주 됐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렇게 수술받고 해서 내가 그렇게 빨리 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아직도 물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왼손하고 왼쪽 입하고 이쪽에 이제 다 못 움직이고 이제 편안하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말은 다 해요. 말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도 기적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왼쪽도 다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휠체어를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옆에 남편도 저희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목사님,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수술을 받고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어요. 그 미운 사람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손을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예수 입이 이렇게 되면서 말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와, 제가 그냥 이거구나, 이거. 응?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인간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감사치도 못하고 당연히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몸은 그저 조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고난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믿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래서 넘어졌고 저래서 넘어졌고 저래서 그렇다 중보기도 하는 척하면서 그냥 싹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낮추면서 이야기하고 비하시키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막상 내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작은지 내 믿음과 생각이 얼마나 거품으로 허세로 둘러싸여져 있는지 우리의 말과 혀는 얼마나 화려하지만 내 내면의 영혼은 얼마나 가난해 있는지 그걸 그때 가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가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허세를 다 빼주십시오. 겉에 있는 자랑을 좀 벗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우리 좀 벗겨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주여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고난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받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결코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고백처럼 연단과 고난 중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전에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참 유심히 보게 되고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그래 이렇게 됐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고 알아지고,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참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담대히 말하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이처럼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외면뿐 정도뿐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난 중에 계시면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여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그 소리를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그 죽은 육체를, 그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부활에.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영광을 생각하니까 영광.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유가 뭔지를 막 캐물어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오직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뭐 다 힘들지. 세월이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결코 그렇게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라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내 고난의 의미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받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는 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적용할 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다고 하면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요 선교입니다. 봉사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에 동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쭉 걸어가시면서도 예수여, 주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픈 환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분은 항상 멈추셨어요. 항상 멈추셨어요.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분이었지만 한 사람의 외침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억압되어 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뭘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승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우리의 적은 힘이지만, 우리의 적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또 나눠주고 나눠줄 때 이 땅 위에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많이 찬송하고 많이 높이고 많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